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의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땅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그 땅에 정착한 유다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로스에게 분향할 뿐 아니라 전제도 드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고수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애굽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애굽 땅에서 절대 안전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의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모든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서원을 당장 그치라고 해야 하는데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서원을 이행하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기어코 하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의 완고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복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해야 하겠다고 고집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헌법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이름으로 맹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진실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스타로스를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칼을 피하여 유다로 피신한 소수의 사람들은 살게 되겠지만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입하여 애굽의 왕 호브라 왕을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온 천하에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책망이나 징계보다 두려운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들이 우상에게 서원한 바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 일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더 이상 자비도 긍휼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심판하셔서라도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그래도 아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의 징벌을 받고 주의 교훈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마냥 잘하고 바르게 행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렇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아무리 그릇된 일을 행하는데도 그 아이에 대해 별로 관여하지 않고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못 느끼는 것은 그가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썩어 없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얽매인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고 불신앙의 삶이며 결국 죄악으로 치우치다 사망에 이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애굽에 정착한 유다의 백성들의 삶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육적인 것에만 치우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음란과 탐욕을 부추기는 저급하고 추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애굽 왕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비천하고 초라하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육적인 것과 썩어 없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집착하는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권세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유혹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허무한 것과 허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심판과 책망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성도들의 모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모든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신희철 선교사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입국하여 검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염증 치료가 다 되었지만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대동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후의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에 있을 직분자 선교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 기간이 훈련과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